가지고 있는 성경은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면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을 또한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제한되고 좁은 것이겠죠. 그럼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나 그 축복을 누리는 삶,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인생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감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매일매일의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삶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이런 모든 감격들로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라는 건요,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구원받는 것이고 또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이 뭐였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애쓰고 다짐을 해도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이 죄가 영원한 사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떻게 열려지게 된 거냐면,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런 길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고 또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바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럼 그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뭘 누리고 살아가냐,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리게 되냐면 죽음의 지배 아니면 죽음의 어떤 영향력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이제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뭐냐면 사망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뭘 누리냐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리는 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은 다 이제 우리 것이 되었고 거룩함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 7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죄 아니면 죽음, 이거 사망, 이런 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는 좋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7장에서 보면 구원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무엇에서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율법에 죽게 되었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이 죄와 아니면 사망이랑 동급이란 얘기인가요? 같은 거란 얘기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얼마나 나쁘길래 거기서 벗어나야 될까요? 율법이 얼마나 안 좋은 거길래 우리는 거기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서 죽어야 된다고, 왜 이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십계명이 나쁜 겁니까? 예, 십계명은 이제 나쁜 거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율법을 벗어나야 되고 율법에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생각해 보면
야, 이 말씀으로 보자면 율법은 나쁜 거야, 아니면 율법은 좋은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사실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헷갈리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율법은 진짜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율법에서 죽었다, 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왜 벗어나게 됐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율법 자체는 말씀 드린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죄가 그 율법을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만드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악용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뭐라 얘기할 수 있냐면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처럼 율법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그 자체는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칼이 없으면 만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뭔가를 만들어낼 때도요, 이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려졌을 땐 뭐예요? 이게 범죄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게 하거나 아니면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도구가 된 율법이 바로 그 칼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악용하는 그 죄를 이제는 이기게 됐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더 이상 이 율법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사망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실 계명은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계명을 다 지키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그건 생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복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도무지 없는 거예요. 율법 그 어느 것도 지킬 마음이 없고, 심지어는 뭐냐면 하지 마라 이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야, 이건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되냐면 율법을 계속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기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어기잖아. 넌 이렇게도 어기네. 넌 저 범죄도 졌잖아. 그러니까 넌 뭐야? 넌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구원받아서 얘기해봤자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그러니까 뭐야? 결과는 사망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무능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뭡니까? 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 그리고 사단의 그런 정죄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분명해져요.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다만 구원 받은 걸로 끝나는 인생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누리는 인생 되는 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심지어는 율법의 어떤 정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8장 가면 뭘 하냐면 성령도 받아서 누리는 거, 그게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뭘 명심해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죄의 정욕이 뭘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죄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뭘 떠올려요? 나쁜 것을 떠올립니다. 로마서 1장 29절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무자비, 이런 정말 안 좋은 것들로만 가지고 이 죄의 정욕이 그렇게 도구 삼아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이 뭐도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마저도 이 죄라는 것이 자기의 도구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만드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율법을 자기의 공격의 근거지, 자기 공격의 본부로 삼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냐면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뭔가 무거운 걸 옮기려면 지렛대가 필요하잖아요. 예, 바로 이 율법을 사망을 만들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는 사망의 지렛대로 만드는 것,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마저도 자기 공격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자기 죄, 사망을 만들어내는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게 그게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죄랑 결합되면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운 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 아니면 선한 생각, 선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죄와 조금이라도 결합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사망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것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능력이고 그게 죄의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경에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시죠? 이 사람들 뭐예요? 그 당시에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한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 이후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 뭐가요? 율법이라는 게요. 그 하나님의 도구가 죄 가운데 쓰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만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죄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여러분, 기도, 예배, 말씀, 이거 다 뭐예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은혜의 방편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도구를 죄가 악한 것으로 자기 죄의 도구로 삼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정말 매일 나는 묵상해, 나는 매일 읽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자랑이 되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것은 정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야,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야, 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이러면, 아이고, 말씀도 한번 안 읽고,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뭐예요? 사실은 죄의 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정말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영혼에게 휘둘러지는 채찍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는데, 이건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랄지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의 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그건 폭력의 도구예요. 정죄함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해야 은혜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저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죠. 내 자녀가 모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깨닫게 해주셔서, 왜? 내가 깨달아서 그걸 한 것처럼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하게 해주세요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도구는 누구한테요?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쓰려 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요, 죄에 대해서만큼 뭘 해야 되냐면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조금만 빌미를 두잖아요. 그럼 비집고 나옵니다. 언제든지 비집고 나와요. 그리고 뭐 하냐면 왕노릇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기회를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죄가 끼어들면 어떻게 되게요? 그럼 사망인 거예요. 죄는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죄는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냥 그것은 사망의 열매예요. 이미 사망의 열매인 겁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우리 안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미 사망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래요. 죄는 항상 죽입니다. 죄는 항상 기회를 보고 그 틈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려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가 우리가 이기려고 덤벼들면 곤란해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걸 건져낼 거야. 내가 이거랑 싸워 이길 거야. 그러면 100개 100이면 패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강합니다. 정말 분한 얘기지만, 정말 이 분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바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건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해요. 이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예요. 그래서요, 천사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성인이랄지라도 죄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요? 이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못 이기는 죄인데 그것이 정말 강력해가지고 천사도 못 이기고 우리도 못 이기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까 죄는 2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1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사람 되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 있는, 우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린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언제라도 우리 안에 비집고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도 악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망의 열매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를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면 이제 뭐예요? 이들은 이제 평생 하나가 된 거죠. 연합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뭐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처럼 이제 한 몸이 된 거죠. 자,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약 때문에 뭐냐면 서로 간에 이제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자유롭지 못해요. 서로에게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인 사람이 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매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임, 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배우자가 죽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는 그 남편, 예를 들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그 아내는 남편의 영향력에서, 그 서약에서 이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다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이제 언약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내린 게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인데,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앞서 말씀드린 2절에서 3절 비유로 보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남편이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우리가 아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우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죽어야죠. 그죠? 율법이 죽고 내가 자유로워서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결혼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 4절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희, 그 누구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도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서도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었대요. 내가. 율법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죽어야 될까요? 왜 율법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 없으니까예요. 예,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뭐 율법이 안 없어지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사실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율법이 아니고 내가 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뭐 하시게 했어요? 죽게 하셨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죽게 하셨어요? 율법을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지금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에 나도 거기에 합하여 죽었다. 실제로 여러분 죽으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죽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그죠?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죽어야 되면 여러분 우린 이 자리에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가 있겠죠. 그죠? 구원받으면 다 천국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으심에 나를 결합시켜 주셔서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 죽음이 나의 죽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결혼할 수 있는 게, 그게 합법적인 게 돼요. 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율법은 나의 신랑일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율법의 신부일 수 없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그 계약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공격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더 이상 율법의 노예도 아니고 율법의 아내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공격으로부터 그 지배받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어떤 죄를 지으면 정죄함이 있어요. 우린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함도 생기고요. 아니면 어떤 죄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억눌림과 아픔과 힘듦을 겪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야 된다면 그거는 뭘 못하고 있는 거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실 충성하지 못하는 신부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다르게 얘기하면 신랑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전의 남편이었던 율법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남편인 예수님께는 전혀 영향을 못 받고 율법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면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신랑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죄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만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못난 것, 우리 못났죠. 우리가 뭐 능력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이 정죄를 하거나 사단이 정죄를 하거나 죄가 공격을 하면 우린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누구한테?
율법에게, 사단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 나는 실패할 수 있지. 나는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신랑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 죽었습니까? 매일매일 죽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매일매일 죽었을까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잖아요. 뻥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 고백은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사실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무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죽을 것 같이 살았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매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데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시니까 나는 오늘도 삽니다. 난 어제도 죽었는데 오늘 살리셔서 또 삽니다. 오늘 죽었는데 내일 또 살리셔서 내일 삽니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하면 내가 매일 죽으면 뭘 느낀다고요? 뭘 얻을 수 있다고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으면, 내가 오늘도 죽고 나도 내일 죽으면 오늘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죽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죽는 겁니까?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라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 믿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정말 믿냐고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 머리로만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가슴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얘기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믿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것,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표현되어지는 것,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삶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랑 다르구나. 이게 보여지냐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정말 죽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뭘 누린다고요? 매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표현되어져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람은 그 구원을 누리는 인생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자,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누리는 인생,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것이 얼마나 강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에 대한 경각심, 그걸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요? 우린 죄에 대해서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으니까. 그런데 죽었더니 누가 살리시더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더라. 매일매일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 가운데 결국은 뭐도요? 그 죄도 이기게 만들어주시더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는 생명 얻는 인생 되었으니, 우린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늘 누리는 인생. 오늘만 누리는 게 아니고 언제도요? 내일도 누리고 그 다음도 누리고 그 다음날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가서도 누리는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여러분, 죄에 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두려운 줄 알고 그게 무서운 줄 알고 절대 틈을 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죽을게요. 그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다가온 우리 한 주도요, 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